샬롬, 알레디아 방송입니다. 오늘은 아레오바고 광장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프로이드와 락강이 얘기하는 죽음 충동, 이 죽음 충동이 크리스찬에게 어떤 개념과 연결되는지 그것을 살펴봄으로써 크리스찬의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녀로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셨죠. 두 번째는 여러분과 나를 죽이시기 위해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영원히 사는 영생으로 초대하셨다는 것과 여러분과 나를 죽이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이 죽음이라는 것. 이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특히 크리스찬의 진정한 자유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첫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프로이드와 락강이 말하는 죽음 충동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이드가 말하는 죽음 충동이라는 것은 인간은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소화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나 사건이나 인물이나 말, 이런 것들을 무의식에 억압하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본능적으로 억압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억압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의 의식 속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나를 항상 괴롭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억압시켜놓고 그것을 회피하죠. 그런데 이것을 억압시켜 놓는 것이 왜 안 좋으냐 하면 그것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내 발목을 잡든지, 내 인간관계에서 뭔가 삐그덕거리고 빵꾸가 나게 만드는, 펑크가 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억압된 대상들입니다. 그러므로 프로이드는 이 억압된 대상을 의식화시킴으로써 인간 주체를 그 억압된 대상에 묶여있지 않도록 해방시키는 그런 치료를 했던 것이죠. 락강에게서의 죽음 충동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프로이드에게서의 죽음 충동이라는 것은 자기가 억압시켜 놓은 그 대상들과 대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그것을 대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 충동이에요. 락강의 경우에서 죽음 충동은 자신의 결여로 들어가는 것이죠. 결여라는 것은 존재적인 구멍을 얘기합니다. 존재적인 텅 빔을 얘기하는 것이죠. 니힐로, 공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존재적인 못남, 연약함, 무지, 무력함, 죄성,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용어로 말하면 이건 죄성이 되겠죠. 정신분석적 용어로 말하면 이건 주체의 공백, 결여, 텅 빔, 주체의 못남,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주체의 연약함. 근데 왜 락강은 이 주체의 공백으로 들어가는 걸 죽음 충동으로 받느냐? 주체가 자신의 공백, 결여로 들어가지 않으면 주체로서 주체다운 삶을 못 살아요. 책임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도 책임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이러한 존재적인 공백과 결여를 메우기 위해서 의식세계 속에서, 현실세계 속에서 여러 가지 스크린을 쳐놓습니다. 스크린을 쳐놓아요. 내가 이만하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 하는 스크린을 쳐놓는다는 거예요. 그 스크린이 뭐죠? 세상에서의 성공, 사회적인 지위, 내 신분과 내 사회적인 명함, 인기,
세속적 권력과 힘, 이런 것들이 다 주체가 자신의 공백, 자신의 결여를 메우기 위해서 치는 스크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스크린을 벗기고 주체의 공백으로부터 자신이 진짜 나아가야 하는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경 말씀대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술의 공수거라는 불교 말처럼 그냥 헛되이 왔다가 헛되이 가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껍데기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락강의 정신분석 이론에 의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체의 공백, 주체의 결여, 주체의 부족함, 주체의 무지와 무력함, 주체의 연약함, 이런 것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사람은 더욱더 주체의 진실에 접근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체의 진리에 접근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주체의 공백과 결여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체는 그 결여와 공백으로부터 자기가 욕망해야 될 게 무엇인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자기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보다 정확하게라는 얘기예요. 완전한 정확함이란 없어요. 그러나 보다 더 주체의 진실에 가까운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체의 존재적 의미를 추구하는 그런 향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주체의 존재적 의미, 내가 존재하는 목적과 의미가 뭐냐, 이것을 추구하는 존재적 그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락강은 향유의 주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향유의 방향은 바로 선과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락강이란 정신분석 학자도 주체가 근본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존재적 의미와 목적의 방향을 선과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락강이 얘기하는 주체의 자유입니다. 주체의 해방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죽음 충동으로 들어간다. 영적인 죽음 충동으로 들어간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자신의 죄성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고 어느 정도 복도 받고 인격적으로 변화도 돼서 영적 그 지식도 잘하고 해서 아우 내가 이만하면 뭐 상당한 그 크리스찬이다라고 착각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의 죄성과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자신의 무지함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의지적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나의 무력함에 대해서 늘상 대면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 충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언어로 말하면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크리스찬이 자신의 그 영적 실체, 빈 껍데기, 먼지, 진흙에 불과한, 진실로 무지하고 진리를 행할 능력이 없는 자신의 무력함과 알고도 행치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근원적인 죄성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안 됩니다. 나 자신 가지고는 되질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담기에도 부족한 그릇이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모자라는 형편없는 그릇이라는 것. 나 자신의 양심과 이성과 의지, 나 자신의 지식, 나 자신의 경험, 나 자신의 인격과 영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릇을 감당할 도리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셔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성경 갈라디아 2장 20절이 말씀하시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사역의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신경 쓰고 집중했던 사실이 뭐냐? 그 외부적인 사역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날마다 자기가 죽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어야 한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살아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이룰 수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다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죽음 충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어떠한 하나님의 복보다도 더 중요하고도 근원적이고 가치 있는 복이에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신다는 것은 이건 인생에 이러한 그 행복은 없고 이러한 복이 없어요. 이건 지상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실 때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이 진정한 해방이에요. 들레주라는 그 프랑스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란 그 어떤 것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예요. 나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나라는 이 감옥, 나의 죄성이라는 이 감옥, 나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무력함이라는 이 감옥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자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을 하는 주체만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문에 들어서는 것이죠.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자유, 자기로부터의 해방. 이것이 기독교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프로이드와 라깡이 얘기하는 이 죽음 충동, 이 죽음 충동이 영적인 세계에 접목될 때 어떻게 적용되느냐? 영적인 죽음 충동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바로 나의 죄성과 연약함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부인으로 가는 것이다. 이게 영적 죽음 충동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했던 죽음이에요. 크리스찬의 죽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우리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살아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삶으로의 소명이기도 하지만 죽음으로의 소명이기도 해요. 죽음으로의 부르심이기도 해요.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으로의 부르심이고 영적 죽음 충동으로의 부르심이고, 그를 통해서 진정으로 자기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주체로 고양되도록, 승화되도록, 영적 승화를 이루도록,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살아주시는 그 은총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귀하게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